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라는 긴 시간 동안에 혼란을 겪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타락하여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요구를 하는 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못난 사무엘의 아들들을 버리고 새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9장에서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세워질 왕, 바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이 배경 환경이 배경 지식이 등장하고, 10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나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들의 나귀를 찾아서 먼 길을 갔지만 찾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되돌아오려는 찰나에 자기와 함께했던 종의 권유로 근처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귀의 행봉을 물어보자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던 사무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보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울을 당신을 왕으로 삼으리라고 하셨다는 말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왕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사울은 겪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지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기가 쉽지만 예언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했다는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을 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하러 올라가는 세 명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염소 3마리를,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곳에 가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이때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9절부터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것은 기름 붓는 것과 동시에 그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처음 세워지는 왕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범과도 같은 이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붓는 것과 그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것보다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데 우리는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아무것도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일개 목동이었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이제 이 어떻게 될 일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일러준 후에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아직 그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는 그 상황입니다. 아직 예언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이키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사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 자리를 떠나는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 이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성입니다. 세상을 파악하고 가치를 매기고 기준을 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 여기서부터 나의 가치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감정이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파악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어떤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정관념이 있다, 고집불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준, 이 기준에서 나오는 가치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하는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문화라는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문화라는 홍수에 떠밀려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혼탁한 진흙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같이 작은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지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지 새롭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마음은 사울의 다짐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을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야지,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왕다운 모습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행동이 변하거나 표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속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고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걸까요? 새 마음을 받고 징조가 자기에게 응답되는 경험을 하고 사울은 초창기 왕의 모습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따리들 뒤에 숨어서 왕으로 세워줘도 선포를 받아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겸손해 보이는 그의 모습들, 전쟁이 났을 때 불끓는 마음으로 군대를 소집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이 강인함, 초반에 보여주었던 이 사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까지 하는 처참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 중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사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이해할 때 단번에 새 마음을 가졌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꿈을 위하여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귀한 초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몇 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타락했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을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싸워야 하는 자들이고 내 안의 죄성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군분투해야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온전히 완성될 새 사람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이후에 세워진 2대 왕, 왕들의 평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는 사람 중 하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중심이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심정이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일개 목동이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절대적인 이 기준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사울의 추적을 견디면서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봅시다. 그는 한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왕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충신의 피를 손에 묻힌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재빨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바른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앞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간 자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운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 이 물질적 가치를 숭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삶을 즐겁게 누리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폴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을 악마의 맷돌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을 맷돌에 집어넣고 갈아서 오직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한 가치로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장미요정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인데, 이 동화를 보면요, 사악한 오빠죠. 자기 동생이 아주 신분이 낮은 하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사랑하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 오빠가 견디지 못해서
그 하인을 먼 곳으로 심부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시키는 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 심부름 보내는 척하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 목을 뱁니다. 이 끔찍한 일은 신분과 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동화가 단순히 동화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이러한 악마의 맷돌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오늘도 뉴스에서, 어제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돈이라는 문제가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눈만 뜨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떤 때는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접하게 악마의 맷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마의 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맷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환도뼈가 으스러지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지위를 누리던 삼손은 그의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는 마지막에 블레셋의 심판자가 됩니다. 자기는 결코 고난이나 비난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욥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대의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불의한 일에서는 이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대를 맡고 있습니다. 전도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간증을 준비할 때 3분 정도의 개인 간증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앞과 뒤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둠이 어둠인지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맷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끝날 때까지 전해야 되는 바로 그것은 교회 오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삶이 평탄해집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해져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간증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인생이 변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 인생이 의미가 생겼다. 아무 목적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목적을 발견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새 마음을 받은 자들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마치는 그날까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중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서 그 새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만드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밤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맷돌에 들어간다면 어떤 이야기가 써질지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